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맞습니까? 예. 이쪽은 자.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왜 야고보서를 썼냐면 누누이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고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 야고보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를 들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밖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저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잉태하셨다고요? 진리로.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또 우리가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럴 때 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질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뭐 하기는 속해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그 다음에 말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진짜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듣기는 뭐 하는 거예요? 속해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을 주시는가?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더디한단 말이에요.
말을 더디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화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뜻 안에서 해석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니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럼 뭐냐? 오늘은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별. 먼저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이 너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너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꾸만 차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시면 또 시험 되니까. 여러분들은 차별을 하세요, 안 하세요? 차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차별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지원을 했을 때 우리는 동성애 전도사님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 그럼 우리 교회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그건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면 1절만 쓰면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구원을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안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또 차별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 어떻게 거기에 차별이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는 어떤 애들은 더 신경이 쓰여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덜 신경 쓰여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차별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딸내미들이 저기 뒤에 있는데 부모들이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병약한 아이가 있고 건강한 그런 아이가 있는데 부모들은 누가 더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병약한 아이가 더 신경이 쓰여지죠. 예를 들면은 첫째 딸은 고3이에요. 둘째 딸은 그냥 중학생이에요. 그럼 부모로서 누가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까? 누가? 고3 아이가. 그럼 고3 아이에게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잘해주죠. 또 집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그냥 다 잘해요. 직장도 좋은데 잘 잡고. 근데 다른 아이는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도 못 잡아요. 그럼 부모로서 누구에게 더 잘해주고 누구에게 더 신경 쓰여집니까? 여기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돈 잘 버는 애한테 더 잘해주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는 자녀가 신경 쓰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사실은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게 그럼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럼 차별하지 말라는 이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100% 우리는 공평하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차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냐면 물론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때로는 신경이 덜 쓰여져요. 아, 저분들은 그냥 내가 전화를 안 해도 그냥 잘 나오시니까. 근데 전화 안 하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다가가서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야고보는 대체 어떤 차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딱 봐도 뭐예요? 부자인 것이죠. 부자.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을 부자를 어떻게 봤냐면 눈여겨보았대요. 눈여겨보았다. 이거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하게 신경을 쓴단 말이야. 특별하게 신경을 쓴다. 그러면 부자가 들어오면 회당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면서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환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에어컨이 가장 뭐예요? 잘 나오는 곳에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죠. 당시 상석은 어디냐면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이 부자를 안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남루한 옷을 입었대요. 남루한 옷. 여러분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이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겹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겹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뭐 옷이 많아가지고 막 갈아입겠어요? 또 잘 씻겠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뭐가 나겠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겠죠. 이게 바로 남루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남루한 옷.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가?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3절입니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땅바닥.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아유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땅바닥에 앉아 있든지 그냥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쓴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차별을 혹시 여러분들은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뭐 의사나 돈 많은 사람 들어오면 목사님이 막 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좋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고 돈이 없는 분이 오시면 목사님이 오든지 말든지 다음 주에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겠죠. 저는 그런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저기 목동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목동에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이제 위층에 보면은 참 이렇게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제 차를 이제 가지고 현대백화점으로 가잖아요.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저기 만차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벤치는 거기로 쑥 들어가면 주차 요원이
만차 그걸 갖다가 딱 옮겨놓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따라서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딱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차위원이 딱 스톱하고 지금 만차라고 내려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지하 2층으로 내려가죠. 주차위원들이 2층도 맡고 있어요. 지하 2층도. 그럼 저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차별을 안 하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벤츠라든가 이런 차 앞에서 끼어드세요? 피하죠, 우리는. 어떤 차에 끼어들어요? 택시요? 택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한 차. 박아도 좀 괜찮은 차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학벌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존경하고 잘 대해줘요. 세상이야 뭐 그것이 이게 사회 풍토고 기준이니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같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는 부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여케 하신다고요? 믿음을 부여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다 그래서 못 배운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와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욕해 해주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그냥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다? 새 것이 되었다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내가 조금 내가 이제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옛날에는 내가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고 내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내가 삶의 기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저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보고 믿는 사람이 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내가 옛날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아니 좀 못 배웠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내 보는 것이 달라졌는가? 내 삶의 기준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는 후에도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살고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속에 다행이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사람들 외모를 보고 나는 차별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차별을 안 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듣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이건 만약입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통장을 들고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1억을 제가 인출을 했어요. 가지고 이 1억을 제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저를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찾아오셔서 목사님 큰일이 안 되게 해줄 테니까 사표를 쓰십시오. 이럴 거예요. 아니 그냥 1억을 제 마음대로 썼어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라 술질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목사님이 술 취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술 먹은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워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용서해 줄게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조용히 사표를 내주시죠. 이러실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제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사표를 내시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야,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참 그러시냐면서 용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을 횡령하는 것과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것과, 세 번째, 교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이것까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큰 죄인 것 같은데, 야고보는 성경은 아니에요. 세 번째가 큰 죄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 최고의 법.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은 뭐냐면 이것은 황제의 법이란 말이에요. 로열 로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법을 누가 만드냐면 원로원에서 법을 제정을 해요. 근데 어떤 법은 황제가 긴급하게, 황제가 자기가 직접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 황제의 법이에요. 이 황제의 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기서 최고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황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최고법이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하는 죄가, 그리고 살인하는 죄가 최고로 나쁜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죄가 가장 나쁜 죄냐면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나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하나 흠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흠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그런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도 안 지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사랑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것은 다 하였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입니다. 13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은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 잠언 14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고아를, 과부를 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학대한 거냐면 그의 부모인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있다가 맞고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만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내 자녀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들어오면 제가 분노가 일어나죠. 제가 막 복수를 하고 싶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인데, 없는 자들의 아버지인데,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누구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딸한테, 내 자녀한테 용돈 10만 원이라도 주면은 내가 용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없고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굶주려 여기고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하면은 막 구원을 못 받구나.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13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무엇으로 보냐면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지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면 너희들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관점과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오늘날 왜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죠? 세상과 교회가 뭐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가난하고 없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를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사랑으로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